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좀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으로 집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성전에 나오면 또 이렇게 부대 끼면서 얼굴 보면서 공부하면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식물은 뭘까요? 아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올리브. 화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아니 이거 말고 첫 번째, 올리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옛날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거쳐서 번역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중국에 말하는 감람나무랑은 또 다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맞아요. 올리브 나무. 자,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영광의 아름다움, 영광과 아름다움, 이걸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고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일단 수명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인내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나무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는 잘 자라고 또 오래오래 장수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 중에는 나이가 1000년 이상 된 나무가 수두룩하고, 개 중에는 2000년 넘은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이시죠? 여기 겟세마네에 있는 굉장히 큰 올리브, 저렇게 딱 봐도 오래된 것 같죠? 정말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은 저런 나무는 진짜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시던 것을 2000년 전에 지켜보던, 그때도 있던 나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오랜 수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면역 체계 덕분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막 올리브 나무를 공격해서 갉아먹으면요, 그 나무는 즉시 독특한 화학 성분을 막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람에 실어서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로 막 전해준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도 즉시로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막 합성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공격당한 올리브 나무가 이웃 나무들을 다 살게 해주는 비법을 다 알려주고는 그 나무는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버티고 오래가고 견딘다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수천 년을 견뎌낼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올리브는요, 5월에 저렇게 흰색의 아름다운 올리브 꽃을 딱 피웁니다. 그때 5월에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아주 하얀 꽃들로 막 만발해 있고 되게 이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벚꽃 시즌 되었을 때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꽃의 영광은 일주일을 채 못 넘긴다고 합니다. 벚꽃보다 훨씬 빨리 꽃이 피자마자 막 일주일 내로 금방 떨어져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덧없음을 상징할 때 이 올리브 꽃처럼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 잎은 앞면은 옅은 초록색,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막 불면요, 햇빛에 이게 아름다운 은색으로 반짝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아주 그냥 이게 멋있고 이쁘다라고 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비둘기가 물어다 준 것도 바로 이렇게 새로 나온 올리브 잎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올리브 잎이에요. 노아의 홍수를 거치면서도 이 올리브 나무가 생존하여서 방주의 노아 식구들에게 제일 먼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화의 소식을 상징하는 것이 또 올리브 이파리인 겁니다.
그래서 평화운동하는 단체 보면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딱 물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로고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올리브 열매는 초막절이 가까운 10월부터 땁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막대기로 가지를 때려서 올리브 열매를 따라고 명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막대기로 후려쳐서 뚝뚝뚝 떨어진 열매를 이렇게 딱 거두는데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안 떨어진 열매가 붙어 있는지 살펴서 싹 다 따가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죠. 왜요? 남아있는 그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1차원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좀 원시적인 복지제도인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말고 남겨놔서 뭐라 그러죠? 그걸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여유와 넉넉함의 정신이 있는 그런 사회나 나라가 아주 좋은 사회, 좋은 나라인 것이죠. 이게 1차원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대표 수출품으로 아주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품질이 아주 좋아요.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이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그들이 장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 기름 섭취를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그래요. 지중해 쪽에 있는 양질의 올리브 기름을 섭취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다 이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 기름을 2-3스푼씩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들기름이 좋다 그래서 저도 숟가락으로 몇 번 먹어봤는데 되게 그냥 느끼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먹는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월 초에 올리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데 이맘때 녹색의 올리브 열매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열매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기름을 짜는데요. 올리브는 이 열매 자체를 식용으로 하기보다 기름으로 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부가가치도 훨씬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에 가득 담긴 기름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수출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경제를 살리는 아주 효자 상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올리브 나무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또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 저도 23편은 기본적으로 외우는데 이게 어떤 시편입니까? 유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잔뼈가 굵은 이 목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아름답고 내용도 좋고 아주 뛰어난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자, 이 시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네, 그죠? 자,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필수 도구였는데 양들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해서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었던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 아니야? 다 같은 짝대기인데 왜 2번 반복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도 모두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그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는데 각각의 용도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목자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잘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올리브 나무에는 가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있고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있대요. 이 가지들은 줄기와 뿌리에서 독자적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런 두 종류의 가지가 성경 곳곳에서 아주 독특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자, 먼저 줄기에서 나온 가지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테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줄기에서 나온 가지. 본줄기에서 옆으로 쭉 나온 가지를 호테르라고 하는데 요걸 가지고 목자의 막대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이 호테르를 딱 집어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을 알려준대요. 이게 보통 줄기와의 접촉 부위가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던지면 두툼한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땅에 턱 떨어집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방향을 콕콕 집어주어서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호테르 막대기는 목자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이 호테르를 허리에 딱 차고 다닌대요. 이 칼처럼 차고 다니다가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이 호테르를 싹 뽑아서 이 맹수를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훈련이 많이 되고 경험이 많은 목자가 호테르의 그 두툼한 그 끝으로 맹수의 머리를 때리면 그냥 깨갱하면서 그냥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고 위력적인지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도 양을 치던 때에 늘 이 호테르 막대기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맹수들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낸 그런 경험들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의 거인 누구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이 막대기를 딱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 호테르의 위력을 모르는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나 들고 나왔냐? 막 그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까불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다음으로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넷제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넷제르. 뿌리에서도 가지가 나와요. 이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라줍니다. 남은 한두 개의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어린 감람나무가 넷제르입니다. 자, 옛날에는 다들 자식들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죠? 그래야 노동력도 확보가 되고 또 나라에 또 군대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고 후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 때 밥상에 빙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이 마치 넷제르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빙 둘러서 자라는 모습과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그렇게 뿌리에서 나온 가지 이 넷제르를 묘목을 위해서 한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잘라서 그게 바로 목자의 지팡이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넷제르 지팡이는 목자가 늘 오른손에 쥐고 다녔어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양들을 옮길 때, 그죠?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양들이 사람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 넷제르 지팡이로 이렇게 딱딱 다리를 치면서 몸을 치면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또한 이 넷제르로 물과 진흙의 깊이를 잴 때도 딱 사용했습니다. 아, 이게 양들이 건널 수 있는 물 깊이인가? 탁 찔러보고, 아, 이 진흙은 또 안전한가? 그런 용도 쓰이던 것이 이 넷 지팡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목자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그런 지도자의 상징으로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 지팡이가 권력의 상징인 왕의 호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홀이라는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왕이 들고 있는 작은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또 들고 있는 이게 만년필 하나를 딱 들고 나왔는데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 이게 베들레헴산 올리브 나무로 만든 수제 만년필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있길래 각별한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제가 먼저 시범적으로 사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의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하면서 하나 딱 구입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나뭇결이 아주 이쁘고 이게 아름답고 무늬도 괜찮아요. 이게 또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것이죠. 이것도 그런 겁니다. 자, 결국 올리브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가 메시아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방금 공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줄기에서도 나오고 뿌리에서도 나오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새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호테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인 메시아를 상징하고 또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는 다윗 왕조,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넷제르가 메시아를 상징하게 되었고 이게 다 올리브 나무랑 관계가 다 되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정말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을 무슨 사람이라 그러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도 올리브랑 연관되어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이 바로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인 넷제르에서 온 말이에요. 넷제르, 나사렛.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 이러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사렛 사람 그러면 넷제르가 생각이 나면서 야, 나사렛 사람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사렛 사람이란 표현을 많이 써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니까.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거든요. 나사렛이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편 23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똑같은 나무 짝대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단한 목자의 도구이고 또 메시아 상징임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올리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산이겠죠? 올리브산입니다. 그게 사실 올리브산, 마운트 올리브입니다. 자, 그렇게 이름이 이제 붙여진 것이죠. 왜 그렇게 이름이 붙였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워낙 많아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철야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기도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죠. 자, 그 핵심 구절이 39절입니다. 39절 보시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내용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기도죠.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기도하신 장소의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의 대사만으로 그게 작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잘 이해하려면 그 장소와 시간적 배경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장소에 강력한 암시와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요, 이게 재봉 틀 할 때 그런 틀 있잖아요. 틀을 뜻하는 가트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 가트 슈마님이 합쳐져서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리브 기름집에서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 쥐어 짜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름과 연결을 잘 못 시키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본문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모두 4번을 짠다고 합니다. 먼저 올리브 열매를 부순 다음에 바구니에 넣어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무게추라는 거예요. 무게추를 이용해서 눌러서 짭니다. 이 무게추 돌로 만들어진 건데 무게추에 올리는 돌의 무게를 다르게 해서 4번이나 기름을 짜는데 각 단계마다 나오는 기름의 용도가 다 달랐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돌을 올려서 이렇게 눌러서 기름을 짜는데 제일 처음 나온 첫 번째 기름은 성전에 바치는 가장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기름으로 성전 안에 있는 이 금초대에 연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불을 밝히고 또 왕과 대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구별해서 그 머리에 붓는 기름도 바로 이 첫 번째로 나온 그 기름으로 구별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알고 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맨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똑같아요. 히브리어, 헬라어일 뿐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시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왕,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짜서 나온 그 순전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부으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름. 자, 두 번째, 처음 짜고 남은 올리브 열매 덩어리에 또 더 무거운 무게추, 돌 무게추를 또 올려서 두 번째로 짜서 나온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식용유로 사용하는 게 이 두 번째 나온 기름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음 단계의 무게추를 올려서 세 번째로 짠 기름은 이 아주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가정마다 있는 기름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했고 또 여성들의 화장품과 의약품으로도 쓰였습니다. 자, 다음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건 미용 용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금식할 때 괜히 불쌍해 보이려고 막 초췌하게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세수 깨끗이 하고 뭘 바르라고요? 기름. 기름이란 올리브 기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용으로 쓰이는 기름. 그래서 아주 이쁘게 그렇게 하고 하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 등잔을 밝히는 조명으로 사용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건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네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얘기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때의 이 올리브 기름은 의료, 치료용으로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지켜주고 또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더 이상 하나도 기름이 더 안 나올 것 같은데도 또 더 무거운 마지막 무게추를 딱 올려서 그 남은 찌꺼기를 짜내면 다시 한번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이 마지막 기름은 잿물을 부어서 비누로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도 끝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남은 그 올리브 찌꺼기 그것도 안 버린대요. 그건 땔감으로 쓴대요. 땔감으로 난방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나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림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좀 작품 중에 기름 짜는 이미지가 그 옆에 어떤 식으로든 살짝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무게추가 위에서 막 눌러댈 때에 눌려서 기름이 쫙 흘러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의 짐이 누르는 그 중압감으로 얼마나 무겁게 짓눌리셨겠습니까? 완전히 땅에 엎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납작하게 땅에 눌린 예수님 옆구리에서는 마치 바구니 옆으로 기름이 짜여서 나오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잘 표현돼야 제대로 된 겟세마네의 기도 그 작품인 거죠. 무거운 무게추를 단계마다 하나씩 더 올려서 4번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은 최후의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찌꺼기가 될 때까지 바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짜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겟세마네라고 한 그 이름에 맞게 그 동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어떻게 해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올 기름이 없는 완전한 찌꺼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야 이 배반자 유다가 체포조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최후의 장정을 마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 상태는 다 짜고 남은 올리브 찌꺼기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리브 찌꺼기까지 땔감으로 사용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다 불태우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하얗게 불태웠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올리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그 나무와 열매가 얼마나 유익한 나무인지 우리가 다 배웠죠, 그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기름도 다 성경에 나오는 기름도 다 올리브 그 기름인 거예요. 그 가지로 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들었고 메시아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던 곳이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어 기도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셨다는 것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올리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성경에 감람나무, 감람류 나오면 아 이게 올리브구나 그렇게 딱 아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요리에 쓰거나 먹을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공부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걸 한번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